필리포는 가정교사를 하는 한편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중하였다. 1535년부터 그는 가정교사 일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피엔제 대학의 최고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아우구스트 회원들과 함께 신학도 공부했다. 그와 함께 공부했던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드로 브루지오는 필리포 네리를 재능이 뛰어난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평판을 듣게 되었을 때 필리포는 자선 사업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훌륭한 신학자, 철학자가 될 수 있어 하며 만류하였으나 그는 용감하게 포기했다. 1537년 말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책을 팔아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산 자코모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로마의 성당 입구나 후미진 골목마다 숨어있는 빈 건물들에서 밤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개시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충고하는 사람에게 필리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당장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포는 로마 거리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가정, 병원, 상점을 방문하여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일깨우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다시 지폈다. 또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다가가 그들을 완덕으로 이끌었다. 신앙생활에서 미온적이었던 로마 주민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이들에게 웃고 기뻐하며 원하는 만큼 농담을 하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다. 필리포가 살고 활동하던 그 당시의 유럽은 격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의 연장선에서 교회의 분열이 있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독일에서 시작된 교회의 분열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의 교회도 가세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교황의 수위권에 반기를 든 성공회가 탄생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에게서 내려오던 신앙의 기초는 무너지고 교회의 단일성은 파괴되었다. 그리스도 교회는 가톨릭 교회, 루터교, 개혁교회, 영국 성공회라는 네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필리포는 로마의 거리를 누비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던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스도의 도시이면서 이교도의 습성에 젖어있는 로마 사회에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필리포는 하느님과의 대화로 그 많은 밤들을 새우곤 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필리포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와 묵상에 열중하였다. 필리포가 생각해내서 열심히 행한 신심행위 중에 하나는 성당 7개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 성당 7개의 거리는 걸어서 약 1만 2천 보가 되는 산보하기에 아주 적당한 거리였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중요한 다리를 건너면 성 밖에 성 바오르 대성당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 성 요한 대성당, 성 십자가 성당, 성 로렌조 성당과 성 마리아 대성당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것이다. 그는 방문한 성당마다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8시간 이상을 소비해서 로마의 성당 7개의 순례를 끝마치곤 했었다. 필리포의 정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카페첼라트로 추기경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처럼 겸손하면서도 가난한 모습으로 오로지 묵상에만 깊이 잠겨있는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러한 성지순례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 저 깊은 데서 타오르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필리포가 남의 이목을 끌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피렌체에 있는 그의 가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필리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한 행적이 내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소년 시절부터 필리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돌아가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를 기반으로 1553년 그는 로마에 있는 7개의 성당을 도는 이를 순례의 전통을 만들었다. 필리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음악을 듣고 부르며 여러 성당들을 돌아보는 일종의 소풍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순례라는 행위가 단순히 무겁고 엄숙하기보다는 즐겁고 재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각각의 성당들을 방문할 때마다 초기 기독교의 성인들이 남긴 유산을 알려줌으로써 관광의 요소와 신앙적 체험을 통합했다. 성당마다 이들은 기도하고 성가를 불렀으며 필리포의 짤막한 설교가 이루어졌다. 순례자들은 당시 로마의 귀족이었던 마테이 가문의 저택인 빌라 마테이에서 식사를 즐겼다. 마테이 가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순례자들을 초대해 빵, 포도주, 치즈, 달걀, 사과, 그리고 살라미로 구성된 식사를 베풀었다. 7개 성당 외에도 필리포가 기도하려고 즐겨 찾던 또 다른 곳은 산세바스티아노의 카타콤바였다. 그는 그 카타콤바에서 많은 밤을 지새며 묵상에 잠기거나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 카타콤바에서 기적적인 사건 하나를 체험하게 된다. 1544년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기 며칠 전 필리포 네리는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바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불이 휩싸인 지구의 형상이 나타나더니 이내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조금 후 그는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과 뜨거움으로 인해 땅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몸속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서둘러 그의 맨 가슴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나 차츰 안정되자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극도의 기쁨이 그의 전신을 통과했으며 그는 온몸이 떨리는 와중에 자신의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필리포는 그의 소중한 친구 페데리코 보로메오 추기경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한 심장의 고통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멈추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정신을 쏟아서 하고 있는 묵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장의 고통이 더욱 빨라진 것은 신비로운 현상이었으며 필리포가 묵상을 끝마쳤을 때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그 이후로는 거짓말처럼 아무런 고통이나 외상이 없었고 그의 심장은 그가 기도와 같은 어떤 영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아주 크게 뛰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의사들은 부검을 실시했는데 필리포 네리가 생전에 느꼈던 것처럼 그의 심장은 실제로 많이 팽창해 있는 상태였다.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 심장을 감싸던 주변 갈비뼈가 부러졌을 정도였다. 로마는 지난날의 영화로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그 황폐함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필리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필리포는 길거리로 나가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그들을 유쾌하게 해주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며 설교하는 생활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착한 삶을 언제쯤이나 시작할까요? 그는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기를 좋아했다. 그의 설교는 여느 사제들이 하는 설교와는 달랐는데 그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유머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파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웃음 없이는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고 설교가 끝나면 언제나 기분 좋게 교리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의 성실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부터 시작해 차차 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이 시기에 교황 바오로 3세가 니사이 휴전으로 프란치스코 1세와 카를로 5세 사이의 정치적 평화를 마련하려던 때로서 개혁의 조짐이 밝아 보이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기 위해서도 평화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 필리포 네리는 개혁을 외치지는 않으면서도 직접 생활과 실천을 통해 개혁자로서의 사도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 프랑스의 장 칼뱅, 스위스의 울리크 쯔빙글리, 그리고 영국의 왕 헨리 8세 등은 이단 사상을 내세우고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가톨릭 교회로부터 많은 신자들을 떨어져 나가게 했으며 교회 일치와 유럽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일치를 깨뜨려 버렸다. 가톨릭 교회는 더욱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인 면에서 죽음의 상태로까지 전락해버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활과 간습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마르틴 루터가 분열을 일으키기 훨씬 이전부터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자발적인 개혁 운동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었으며 충실하면서도 깊은 영적 및 윤리적 쇄신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저버리게 되자 교회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으며 쇄신을 부르짖는 이들의 자유롭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개혁과 반동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의 회원으로서 뛰어난 교회의 역사가인 자코모 마르티나 신부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가톨릭 교회의 개혁은 트렌트 공의회 이전부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었으며 그 공의회와 병행해서 전개되었던 자발적인 쇄신운동이었으니 그 요점은 어느 정도 독자적이었는 데 있다. 반동 개혁은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시작된 교회 상층부에서 주도했던 개혁으로서 트렌트 공의회와 그 공의회가 내놓은 칙령들을 실행하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른다. 반종교개혁은 서방교회 개혁을 주장한 종교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 반대파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벌였던 일련의 개혁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서는 대항 종교개혁, 대응 종교개혁, 반동 종교개혁 혹은 가톨릭의 종교개혁으로도 불린다. 1534년에 바오로 3세는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때 가톨릭 세계는 카롤로 5세와 프란치스코 1세 사이에 빚어진 알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으로 인해 그 모습이 보기에 몹시 좋지 않았다. 이러한 때 바오로 3세는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이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왕가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터키인들의 협박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바오로 3세가 거둔 가장 빛나는 업적은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했던 일이며 그 공의회로 인해서 반동 개혁을 위한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반동 개혁을 주도한 교황 바오로 3세는 배를 전복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큰 위험에서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나 또는 배의 속도를 줄이는 일을 피하면서 올바르게 나가도록 시기적절하게 배의 방향을 바꿔줄 줄 아는 키잡이였다. 그 당시 로마에 함께 살았던 성 필리포 네리와 그 밖의 성인들은 배의 방향을 잡아가는 키잡이를 도와서 산호초에 걸린 배를 그 암초에서 벗어나게 하여 깊고 푸른 바다로 나가게끔 할 줄 알았던 능숙한 선원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포 네리가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하였던 종교 및 윤리적 쇄신 작업은 참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특성을 띠었던 이 쇄신 작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쇄신을 부르짖던 한 무리의 뛰어난 성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포를 그 쇄신운동의 선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로마의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 당시 쇄신을 부르짖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티에네 성 가에타노, 성 이냐시오 로율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칸타리체이 성 펠릭스, 카멜로 데 렐리스,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 카를로 보로메오 등이다. 필리포 네리는 1544년 경부터는 이냐시우 루율라와도 친분을 쌓았다. 필리포의 활동은 다만 로마의 여러 거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애덕이 실천에도 아주 열성적이었다. 이를테면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병자들, 그리고 특별히 불치 환자들을 위해 세워진 산자코모 병원의 병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인내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며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다해 대했다. 그러면서 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자성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영적 및 물질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로마의 한 부유한 신사가 자선을 요청하며 귀찮게 구는 필리포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러자 필리포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난폭한 신사에게 말했다. 이번에 맞은 뺨은 나를 위한 것이어서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청하는 자선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당혹스럽게 기세가 꺾여 그 자리에서 즉시 지갑을 열더니 성인의 손에다가 아주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생각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필리포는 1548년 8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자 고의 신부인 페르시아노 로사와 함께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회를 설립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에 나섰다. 필리포가 이전에 몬타냐 스파카타의 성당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설립 초반에는 15명의 남성들로 구성되었으며 로사 신부의 집을 본거지로 삼았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단체에 참여해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이들은 필리포를 주축으로 기도 생활을 널리 전파하고 궁핍한 생활에 놓인 순례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며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성년의 해인 1550년을 맞이하여 필리포와 그의 형제 회원에게 그들의 설립 목적을 실제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날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 다음 성년의 해에는 문을 더 활짝 열고 중요한 곳까지도 완전히 개방하였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많은 손님을 맞이했으며 14만 4,913명의 순례자에게 36만 5,135번의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참으로 엄청난 결실을 맺은 셈이다. 1550년에 성년이 끝나갈 무렵 순례자들이 사용하던 그 집을 회복기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소로도 개방하면서 회의 명칭을 순례자들과 요양소의 환자들을 위한 형제회로 확정해서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곤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병을 앓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불행한 이들을 뒷바라지 해주었다. 그러자 드디어 로마 상류층의 유명한 인물들, 추기경들과 교황까지도 이 형제회 형제들이 겸손에 차한 봉사를 받고 있는 순례자들과 요양소의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서로가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